네, 오늘은 멸망의 도성에서 깨어있어 구원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이지만 그 구원의 단계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서 말씀에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절제와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능력, 그것이 바로 경건이지요.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 생각과 행실에 구별된 거룩함,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능력, 이러한 경건에 도달하도록 어떻게 해라? 연습해라. 연습하고 계십니까? 또 바울 사도가 지식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천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그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이루면 그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지킬 수 없으니 저주요. 그런데 율법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예수 믿는 믿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떠냐? 의지와 상관없이 의지보다 더 부패한 본성, 이것이 인간의 문제점이죠.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내가 굳세게 결심하고 단단한 의지를 가져도 그 의지는 나를 실망시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미운 마음이 나를 이깁니다.
아무리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이깁니다. 아무리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해도 욕심이 나를 이기고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의지를 넘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는데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이제 지식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의지보다 더 강한 것이 죄요, 죄의 습관. 사람이 마음 먹어서 의지로 작정해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얼굴이 피부가 검어서 흑인이 아니라 흑인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검은 피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성의 부패요, 본성상 타락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그 입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도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 선하고는 거리가 멀고 악은 가깝습니다. 네. 왕따 문제, 또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사회에 가득합니까? 이것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악으로 치우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입술은 열린 무덤이나 보통 때는 점잖은 것 같은데 화가 나고 술을 마셨다. 그러면 온갖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술 마시면 고이 잠자는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들은 성자예요. 술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성자입니다. 그런데 열의 아홉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 입이 열린 무덤이 되어서 그냥 독사의 과 같이 쏘고 찌르는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파괴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기보다 다툼으로 질시와 반목으로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얼마나 고소고발 사건이 많습니다. 실제로 술 마시고 일어나는 사건, 분노 중에 일어나는 살인사건, 이렇게 사람은 의지를 넘어서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본성상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살아갈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더 많이 더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시시때때로 나를 넘보고 있는 이 죄의 복병, 숨어있는 군사같이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합니다. 내가 목사되고 목사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전하라는 직분을 받은 것뿐이지 목사라는 이름이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이름이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구나. 진작부터 깨달았고 요즘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의 신앙의 선배들 예수 믿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내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영성 수도사 토마스 머튼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다 초보자일 뿐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비추어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혜, 그 죄를 속죄하시는 보혈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지 신앙의 유단자, 신앙의 고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다 초보자일 뿐이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토마스 머튼이 그런 말을 하였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일러 주었죠. 남을 판단하고 남의 믿음을 얕보고 자기 믿음을 남의 믿음 위에 쉽게 올리는 것, 이런 신앙의 태도를 경계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못하면 남을 더 멸시하게 돼요. 나는 초급, 중급, 공급 제자 훈련 다 받았는데 너는 훈련도 안 받고 신앙도 약하고. 신앙이란 것이 무슨 초급, 중급, 공급 이런 지식적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더 겸손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 훈련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치고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예요. 죄인을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물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제사, 그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만물을 주께로부터 받았는데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 양드리고 소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 저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뭘 바쳐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태도, 그거는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본성상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만이 그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인 것이죠. 광산에서 광부가 석탄을 캐면 코에, 입에, 귀에 온몸이 석탄 가루입니다. 근데 두꺼운 양말 신고 발가락 끝에 석탄이 안 묻었다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1억 들고 도박장에 가서 9천만 원 다 날리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1,000만 원 남았다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자랑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잃어버린 9천만 원, 그걸 회개를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심지어 악한 것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해봤다. 악을 행하고 심지어 악한 것도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러한 인간의 불완전한 자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자기 도치, 자기 합리화로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용서해 주시고 수술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의 유혹과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황당하고 화나는 일이 뭡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행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은 겸손하고 무능한 사람들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와 무능을 보여드리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 모습을 잘 살펴보고 드러내고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거룩함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더 겸손하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더 조심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세월이 아니고 믿음은 습관이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너무 어리니까 범인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무술 세계에도 고수들은 고수를 알아봅니다. 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믿음을 사모하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힘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믿음이 잠들면 안 되지. 내 영혼 잠들면 안 되지. 내가 깨어있어 내 가정, 내 구역, 내 이웃 구원해야지. 이렇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룩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롯의 신앙, 롯의 모습, 과연 그는 경건의 훈련에 성실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경건의 능력이 무너지고 무뎌진 롯의 모습을 봅니다. 밤중에 찾아가 사위들에게 간절히 말하였으나 롯의 전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롯은 발이 묶이고 마음이 묶여서 그 멸망의 도성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너희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라! 기도의 무릎으로 이끌어라! 천사의 말이 깃발을 때리는데도 롯은 어느새 신앙의 지도력을 상실하고 세속도시, 세속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천사들이 팔을 잡아 이끌어 성 밖에 두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어 갈수록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고 내 자랑, 내 공로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더 많은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자를 교하여 성문 밖에 내어놓고 도망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거나 들판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세상이 받는 멸망, 세상이 받는 저주, 거기에서 피하여 구원을 받는 것,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 성화의 구원은 내가 이루고 우리가 이루는 구원입니다. 속죄의 구원, 친의의 구원은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겸손하여지고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서 섬기고 이런 성품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복종하는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내 영혼이 잠들어 내 자녀들도 잠들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구원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구원, 이러한 변화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주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손을 굳게 하라, 너의 행위를 굳게 하라, 너의 손,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상급은 현재적인 상급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받는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 지금 현재적인 삶 속에서 내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는 상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힘쓰는 자, 노력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감동할 때마다 순종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으로 거두리라.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지요. 예수를 아는 거룩한 지식과 기쁨도 영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왜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혼자 배운 피아노, 그 손가락 연주법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돌팔이 의사,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 의술을 배워야 됩니다. 실력 없는 건축가, 제대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이상한 지식,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얘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꼴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5장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먼저 해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의견, 내 철학, 내 이론이 아니라
듣기를 먼저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피카소, 고흐, 마네모네, 그 피카소의 그림이 이상하다고 내가 덧칠을 하면 어떻게 작품을 살리는 겁니까? 망치는 겁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이론, 내 철학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영으로 들을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넓은 바다와 같고 깊은 산맥과 같은데 성경을 너무 축소시켜서 조그만 동산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성경의 다양성,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찌 진실함이 없으며 간절함이 없으며 거룩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저 내 수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과 일치되는가? 예, 신학적으로 신론이라고 하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면 우리의 믿음도 진실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나의 예물, 나의 봉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시고 천천만만의 수양과 강물 같은 기름을 싫어하신다 하였습니다. 덮어놓고 기도해라, 덮어놓고 봉사해라, 덮어놓고 11조 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봉사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봉사해라, 11조 해라, 행함을 가르칩니다. 헌신 11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11조 그걸 먼저 가르치고 그걸 먼저 강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가 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건가 보다, 이와 같이 신앙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핏값이 사라지고 인간의 행함이, 인간의 자랑이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드려야 줘야 된다.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안 그래도 한국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고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인사가 될 만큼 배고프고 불안하고 한이 많은 민족인데 교회에 나오자마자 봉사해라, 11조 해라, 예수를 주지 않고 복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신앙이 잘못 출발되고 갈수록 이상하게 병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척 이모는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집사직분을 받았어요. 세상에 생전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어떻게 2달 만에 집사를 줍니까? 우리 교회는 10년 다녀도 집사직분 받기가 어려운데 요새 집사 된 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옛날에는 10년 택도 없어요. 신앙은 내가 예수를 알고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총, 거기 감사해서 감사와 눈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헌금 드리고 섬기고 헌신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드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고 나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생명을 주신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나의 구원을 건져주는 능력을 저에게 보이리라. 허무에서 건져 인생의 목적을 주고 절망에서 건져 소망을 주고 방랑에서 건져 소명을 주고 질병에서 건져 건강을 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나의 구원을 저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요, 일천마리 황소보다 찬송의 제사요,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요.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런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제사를 드리되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의 임재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신의 충만을 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 이런 예배가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로선 하나님의 임박한 멸망 앞에 지체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 익숙하고 세속적인 삶에 익숙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구원해야 되는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밖으로 인도하고 도망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두 가지죠. 첫째는 이 멸망의 자기를 떠나라, 둘째는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날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경건함이 없이 내가